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비된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사역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포러스 사역 있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사역이었는데요. 굉장히 귀한 또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길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좀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러스 사역에 매주 설교를 하러 오시는 목사님께서 못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떡하나, 설교자가 없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김사원 목사님이 그렇게 보내셔서 김사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평소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들의 손길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가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GST, GST. 저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금요 집회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우리 김가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스트리트 피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핫팩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올해도 800불 상당하는 핫팩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가서 이 핫팩을 이렇게 막 담으니까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에 쓸 거냐고. 누가 이렇게 콜드한 사람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는요 파워젠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워젠 친구들이 이제 연말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 옆에 우리 교사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말씀으로 또 은혜를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람데오 신앙, 여호와 앞에서 신앙 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울의 자기 고백적 설교를 통하여서 6가지 키워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순종, 네 번째는 사명, 돌봄, 희생의 본,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키워드가 마음에 녹아져서 또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나눌 주제, 코람데오 신앙의 절정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6개까지 키워드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6가지의 키워드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자, 어떤 주제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자, 이 말을 한 후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6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 설교를 통해서 6가지 키워드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죠. 자, 성경 저자는요, 이 장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신약 성경을 좀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들고 하늘 향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들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만 끝나고 나면요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성도들 함께 계신데요. 물론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다 꿇으면요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는 누워서 기도하는 건 다르죠. 무릎을 다 꿇어보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코람데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맡김.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 앞에 맡기는 신앙. 자, 바울은요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고백적 설교를 하면서 마치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모든 눈물로 나는 사역했습니다. 또 나는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다.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람되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람되의 신앙이죠.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호람되의 신앙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누구에게 배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이 질문의 모든 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요 셋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섬기에 오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밤낮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합니다. 밤에는 돌아와서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밤낮 사역을 다 하시고 밤에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담기는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돌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떠나지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처럼 완전히 본진된 그 하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을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맡기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또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 달리고 난 다음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호람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까지 맡기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시작!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셨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수의사가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에 나오시고 또 수의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북미주에 오셔서도 이제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또 이제 믿음이 잘 성장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지 다 알아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객관식 1번에 답이 1번이면 맞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심사관이 딱 보고 이거는 이 점수를 좀 잘 주면 좋겠다고 하면 점수 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의사들이 다 시험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장로님만 알면 하셨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아내 되신 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요 집회 때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머리를 탁 숙여놓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뭐하러 노력을 하냐, 뭐하러 애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 자신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은혜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0.001%도 우리의 개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가잖아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호람대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여기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들의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이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됐다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해요. 근데 이 청년한테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의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투자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 시간 잘 최선을 다하느냐 앞으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 가장 많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맡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호람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맡김이라는 죄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맡기십니까?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갈릴교회 18번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거기서 한번 찬양 한번.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봉사제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 아들이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서도 좀 데려와서 좀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셔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교사로 세우셨어요.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맡기셨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두 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이 맞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신본주의 신의 교회가 되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인본주의 신앙을 다 몰아내고 신본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제가 우리 갈릴교회 사역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게 20% 30%밖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부예요. 절대적이에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다 버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게 뭐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해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이 거룩함을 살아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PCG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합법화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다 받아들였어요.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오늘 투표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계세요. 무시당합니다. 인격적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고통의 시간을 겪었어요. 아, 목사님은 사랑이 없네.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 목사님은 교단 탈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단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떠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두 분은 남겨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간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해서 지금 노트를 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께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눈물 날 일 많고 힘들 일 많지만 이걸 감당해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만큼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단 탈퇴가 주님께서 갈릴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데 받은 증거 많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갈릴리 교회가요, 오늘 교단 탈퇴 이후에 찬송표가 다 나오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였던 갈릴리 교회 이름과 체리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흩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교회를 주셨어요. 밴쿠버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짧으면 1년, 그 이상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시는데 1월 말에 저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자, 저걸 받은 날이 언제냐면 저희가 한 달 전인 11월 3일 2차 투표 있기를 소원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좀 여담인데요. 여러분, 제가 저걸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길 원하는가,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저희가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체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연히 겹치면 뭐가 됩니까? 필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연히 겹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갈릴리 교회 이름을 지킨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복해야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도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여전히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단 탈퇴를 틈타서 교회를 분열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투표의 본질이에요. 오늘 투표는요, 그냥 교단을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단단히 서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에 쓰러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 감정으로 투표 결과를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우리 갈릴리교회가 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님 몇 번 하고도 교제하고 나누면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만큼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떠나면 자유로우실 것 같죠?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예요? 남으라는 얘기예요? 남아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는 거야?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보셨잖아요. 그 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육신의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분냄과 강지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시길 바라요. 제가 좀 두려운 이야기,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두려워한 말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죠? 2번의 심판이 있어요. 제가 교제했던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좀 나눠드리기 원하는데, 그분은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목에 이 끈을 걸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뭐냐?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2가지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살하는 것을 멈추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구원의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경험이 없으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이죠?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건가요? 자,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어그러진 말 때문에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을 것이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갈릴교회 운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성과 반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면 목사님 또 가스라이팅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술 피우며 일을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투표가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투표가 하늘문이 열리는 빛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와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내일이 달라집니다. 저부터도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와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투표 때 우리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가 자기의 아이를 딱 안고 투표 부스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이를 안고. 왜 들어갔겠어요? 투표 부스에서 아빠가 오늘 이 투표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그걸 가르치고 투표 부스에 들어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기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치된 투표 부스에 여러분 들어갔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묶이지 않게 되시고 여기서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 제가 오늘 투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느라고 좀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코람데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